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가득 넘치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네, 사실은 오늘 설교는 원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는 제목으로 베드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했는데요. 부활주일이 지나고 부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주일 또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 이후에 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저는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의 일주일을 보내면서 오랜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지만 때로는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그 부활의 기쁨으로 차고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부활절 어떻게 의미 있게 잘 보내셨나요? 주일에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었죠. 가족분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있었고, 꼭 또 꽃다지 야생화 선교팀에서 예쁜 꽃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전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전도위원회에서는 포토부스까지 마련해 주셔서 저도 이제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니 청년들과 함께 이 부활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좀 지내면 좋을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지역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리는 달걀 나눔 캠페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걀을 나누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일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진 거 아시나요? 누군가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또 의심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한데 사실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육자들과 청년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됐어요. 처음에는 진짜 하기 싫어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의 그 일주일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고 부활의 그 소식을 잘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걀은 특히 청년들이 직접 집에서 준비를 하고 각 팀에서 준비를 해올 수 있도록 했는데 너무 예쁘죠? 네, 집에서 막 이렇게 손수 그려오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삶기도 하고 또 사진을 보면은 예쁘게 꾸며왔습니다. 근데 이 달걀만 준비한 게 아니라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부활절 카드라고 이제 저희가 한 주 전에 청년들에게 카드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 달걀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뒷장에 너네들의 편지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한두 문장 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긴 편지를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써온 거예요. 꼭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앞, 그리고 운정호수공원, 또 일산호수공원, 야당역, 또 제니스, 이마트 이쪽으로 꽤 많은 청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네. 근데 우리 청년들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근데 감동인 것은 사실 저는 이제 이 청년들이 출발할 때 그냥 출발할 줄 알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냥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이 행동과 우리의 이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단 한 명에게라도 미쳐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이제 뒤에서 봤는데 너무 마음이 사실은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큰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고 또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제 성도님들 닮아서 그런지
우리 청년들이 지금 또 예수님 안에서 참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번 부활절 캠페인을 통해서 저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예수님과 그리고 도마와의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함께 교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볼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듣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옷을 입은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가난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갑자기 눈을 예수님께서 팍 뜨고 갑자기 몸을 일으키셨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우리가 종종 성경에 대한 것들을 왜곡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예전에 어떤 만화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저희 청년 세대들은 여전히 모세가 그 큰 지팡이로 땅을 빡 치니 바다가 이렇게 착 갈라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셔서 바다에 길을 내신 사건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갑작스럽게 누군가 앞에서 눈을 뜨거나 그랬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일요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부활은 주일 새벽 아침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주일 이른 새벽, 그리고 아직은 조금은 어두운 것 같은데 고요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을 겁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 돌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돌이잖아요. 입구로 막고 있는 돌.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엄청 무거웠을 건데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베드로와 한 제자에게 가서 이제 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와 그 한 제자는 요한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열심히 달려와서 도착해서 무덤을 봤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없는 거죠. 그때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로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그때 마리아는 밖에서 울고 있었는데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마리아의 마음은 사실 어떻게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주님 어떻게든 잘 모시고 싶었는데 이 시체까지 사라진 마당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때 무덤 안을 잘 보니까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곳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밑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는 대답하죠. 나의 주님을 사람들이 어디다가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봤는데 한 존재가 마리아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인 것을 몰랐다라고 처음에 나오죠. 물론 사람들은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몰랐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른 새벽이었고 조금은 어두웠을 거고,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펑펑 울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눈앞에 누가 있는지, 어떤 대상이 있는지 사실은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신도 없었을 거죠. 근데 그분은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 질문에 마리아는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친히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칠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문을 열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무슨 말입니까? 잘 지내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평안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뻤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어떤 제자들이 모여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도마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굉장히 흥미롭게 관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다 있는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할까요? 일반적인 흐름은 아니었던 거죠. 어찌됐든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무리에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소식을 전하러 누구에게 갔냐면 도마에게 갔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했죠. 도마야,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셔.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라고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도마는 너무 놀라서 정말이야? 진짜로 예수님 살아계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예수님은 최고야 라고 말을 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죠.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정말이야? 진짜로 예수님 맞아?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나는 그분의 손을 봐야겠어.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도 내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혹여나 이곳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혹시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그럴 수 있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현재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논쟁거리입니다. 일단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라는 인물은 성경뿐만이 아니고 많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것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나 이 부활은요, 많은 이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먼저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심과 썰들이 있었을까?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곽승현 위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통해서 잠깐 다뤄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일이냐면 환상이론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제자들이 착각으로 환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말이 좀 이상하겠지만은요, 모든 제자들이 집단 최면을 걸리지 않는 이상,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러지 않는 이상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시체의 도난설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먼저 빼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이제 자기들만 아는 곳에 숨겨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도 사실이라면 이 이후에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사역했던 모든 것들이 이 죽은 이를 통하여서 그런 마음들이 과연 생겨났을까 하는 또 지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식불명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났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완전히 죽음에 이를 때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을 보면은 피가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모든 몸의 수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기절하셨다면, 그리고 무덤에 기절해서 들어가셨다면, 다시 깨어나셨다면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가셨지 않았을까?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몸에 모든 수분이 없는데 어떻게 기절했다가 다시 그냥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징적 부활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신을 제자들이 갖고 살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신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는데,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본 도마 또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내 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진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카라바조 작가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도 전시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그림이 너무나도 유명하니까는 도마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제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그렇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자, 언제나 의심하는 자가 도마일 것이다 라는 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도마는요, 예수님을 계속 의심하거나 믿지 않았던 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도마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아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굳이 거기 나사로 살리러 가셔야 되나요? 잠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거기를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시면 주님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도마는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도마였습니다. 제자들이 가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도마 혼자 나도 죽을 거야, 나도 주님과 함께 살 거야, 우리도 주님과 죽으러 가자 라고 외쳤던 게 도마였던 거죠. 도마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도마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중요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도마의 이 질문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의심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렇게 질문한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도마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자기도 가고 싶은데 그곳이 어딘지 조금은 더 명확하게 보고 싶은 겁니다. 도마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싶었다라는 마음이죠. 도마는 굉장히 질문도 많고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도마는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도 무엇인가 제대로 믿어보고 싶었던 자였습니다. 무엇인가 정말 하나씩 자기도 살펴보고 싶고 이해해보고 싶고,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따르라 해서 따를 수도 있는 게 신앙이죠. 그런 우리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은요, 우리가 그런 결단의 자세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 할 때 따르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자체를 의심한 제자라기보다는 자신의 선에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었던 그 갈망과 갈증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씩 물어보기도 했고 하나씩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죠. 더 알아가고 싶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궁금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이미 도마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자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도마가 진짜로? 확실해? 라고 질문한 것은 도마가 그저 예수님을 의심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한 적이 없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저는 의심했다기보다는 확실하게 도마는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 여전히 도마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마주하고 싶었던 자가 도마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도 도마가 함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과 도마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도마는 얼마나 여러분 확인해보고 싶었을까요? 이 도마의 성향상, 그렇죠? 정말 예수님 맞나? 네.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 손가락에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의 고백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이고 두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이후 성령 강림 사건 때 보면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마치 예전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죽자라고 외쳤던 그 날처럼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고, 외경에 나와 있는 도마행전을 보면 인도로 가서 그는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고 어떤 의미와 마음을 가져다 주었기에 그들이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부활에 대한 의심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먼저는 정리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때로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마치 이 부활이라는 게 신비한 어떠한 영역처럼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그 우주의 그 모든 것들을 잘 믿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주를 운행하는 것, 모든 별들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떠한 과학적인 이론보다 어떠한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여러분, 사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같은 일들을 반복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돌아와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로 존재하고 있나요? 그냥 신비한 기적처럼 느껴지시나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보고, 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너무 로마 군병들이 깊이 박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 뭐 정말 아프셨겠는데요? 옆구리를 보고, 야, 예수님 옆구리가 정말 깊이 들어가셨네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셨네요.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지 않은 분이시군요. 여러분, 이런 것이 부활의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비감을 주기 위함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저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세상에 자랑함도 아니었습니다. 너네들 내가 말한 거 잊지 않았지? 내가 다시 살아난다 했지? 봐봐, 나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지닌 자야. 그러니 내가 여기 있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와, 진짜 살아나셨구나, 와,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부활의 의미일까요? 도마에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신기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때로는 이 부활이 그저 신비한 영역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그분이 대단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시간 속에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신 것도 자신의 부활을 자랑하거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민도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잘 지내고 있었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완전한 평안을 허락하였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옆에서 한순간도 이제는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두려움에 있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마처럼 무엇인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참 많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도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남은 시간들의 여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소망과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활은요, 내가 두려움에 있는 그때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도, 혹은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에도 언제나 평생을,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부활의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나는 죽지 않고 너의 옆에 영원토록 존재하겠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주신
부활, 이거 소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같이 나아가는 것, 같이 동행하자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할 때에 그가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것,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